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월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우리 첫 번째 구절 암송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죄의 형벌,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 비록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의 기회가 됩니다. 예수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믹돌에서 외치고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도 외쳤어.
온 이집트에 알려라.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어서 방어 태세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를 삼킬 것이다 하여라. 어찌하여 너의 힘센 황소가 거꾸러졌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메어 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너희의 많은 군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져 죽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어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 우뚝 솟은 다볼산과 같고 바닷가에 높이 솟은 갈멜산과 같다. 딸 이집트의 백성아, 너희는 짐을 꾸려서 잡혀갈 준비를 하여라. 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예쁘디 예쁜 암송아지 이집트가 이제는 북녘에서 마구 몰려오는 쇠파리 떼에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이다. 사서 들여온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들이다.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징벌의 시각이 다가오면 그들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 함께 달아날 것이다. 적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밀어닥치며 그들이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들어오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치는 뱀처럼 달아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숲이 들어설 수 없이 빽빽하다 하여도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보다도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그들이 그 숲의 나무들을 모두 잘라버릴 것이다. 딸 이집트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북녘 백성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테베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우리는 어제 46장 앞부분에서 갈그미스 전투를 보았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이집트는 바벨론에게 일격을 당하였고 체면이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패배가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가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게는 그것이 이집트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바벨론은 한동안 북부 지역 정복과 또 자기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반란 등을 진압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집트 정복에 나설 형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집트를 침공하게 됩니다. 믹돌, 멤피스, 다바네스는 이집트로 치면 북부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오면 제일 먼저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전쟁이 났다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부와 힘, 군사력을 자랑하던 이집트도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에게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집트의 군대와 이집트와 연합했던 다른 나라들, 용병들은
바빌로니아의 포악한 칼에 쓰러지고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국제정세니 뭐니 따지겠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 어찌하여 너의 힘센 황소가 거꾸러졌느냐. 황소라 하는 것은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이집트가 거꾸러졌느냐? 왜냐? 여호와께서 그를 메어 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집트는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예쁘디 예쁜 암송아지 이집트가 이제는 북녘에서 마구 몰려오는 쇠파리 떼에 바빌로니아를 이야기하죠. 쇠파리 떼에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웅장을 자랑했던 이집트의 도시들은 폐허가 될 것이고 신전들은 파괴가 될 것이며 이집트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세상의 부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일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힘의 허무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6절에서 이집트도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집트가 바빌로니아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집트는 40년 후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그들의 회복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며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영광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 본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싱싱해 보여도 풀의 영광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꺾여진 꽃의 영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왕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을 기로 올려 마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27절, 28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을 뒤덮어도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망하여도 그분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대에 선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전능한 구원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실지라도 때가 되면 포로된 곳에서 구원해 가나안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열방은 멸절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끊임없이 저지른 악행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 죄에 따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주는 것이 아니죠. 고치고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재창조하는 과정으로서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의 단계입니다. 치료입니다. 수술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것은 잘못하고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이고요. 또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괜히 들거나 짜증을 내거나 또 뭐 이것저것 변명하지 말고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고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빨리 회복시키시고 얼마나 참으로 능력 있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호세아 6장 1절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살 것이다. 이틀 만에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얼마나 빨리 일으켜 주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인자하심이 풍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싸매어 주시고 아물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품 안에 돌아가서 그 주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진봉자 집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그리고 이번 중에 계시는 우리 박옥장 원사님의 남편이신 이두상 집사님, 속히 힘을 내시고 기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월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